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 출신인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그의 부르심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시자마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빌립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은 그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은 처음에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났고 깨달았고 그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초이성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계산과 이성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너무나 한계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이 그런 한계 속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바로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이 빌립의 이 신앙을, 그 믿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빌립의 인생을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계산과 이성 속에 갇힌 믿음에서 이제는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빌립의 생애를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 이 스토리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굶주린 영혼들 바라보시며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물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아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빌립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빌립의 신앙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겠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본질적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빵을 어디서 살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여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남자는 5,000명, 여자와 합치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런 재정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던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이들을 좀 먹여야겠는데 빵을 살 돈이 있느냐? 재정이 준비되어 있느냐? 가진 게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다고. 그 대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포인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이 관점, 인식을 변화시켜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주목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내가 가진 것에서 눈을 들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빵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우린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대가 없이 이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값없이, 돈 없이 이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하지만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한량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이곳이 바로 굶주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한량없이 풍요하시고 값없이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굶주린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말고 그냥 거저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할렐루야. 값없이 사라.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그냥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는 이 빵을 어디에서 살까? 가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절망 그 자체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 질문을 하죠. 넌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 넌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버지께 달려가라. 그분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아멘. 이어지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디에서 이 빵을 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여러분, 빌립은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를 보고 있지 않아요. 빌립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여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합치면 15,00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빵을 주려고 하면은 이들이 조금씩만 빵을 나눠주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은 사야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란 얼마인가? 당시에 1데나리온이 바로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00명에게 하루의 일당을 줄 만큼의 아주 큰 액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빌립의 답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계산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바로 계산이 돼요.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산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절망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절망해요. 더 낭망이 와요. 계산을 진짜 잘했어요. 계산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내 인생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안 보여요. 캄캄해요. 여러분, 계산 잘해가지고 미래는 열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래서 빌립에게 너 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 가운데 그 계산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낭망하고 절망했던 심령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스토리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차분히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안드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가요? 여러분,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걸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는가? 안드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렇게 믿음 충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의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이걸로 안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드레는 뭐가 달랐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의심, 염려, 근심, 불안이, 초조함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면서 이걸로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작은 믿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혹시나, 할렐루야. 함께 한번 고백해 볼게요. 혹시나 하는 믿음. 아멘. 함께 말해 볼게요. 혹시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이 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가진 이 오병이어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께 드렸느냐예요. 여러분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안드레가 주님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았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한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안 될 텐데, 좀 작은데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떡 나눠주자. 이제 떡 나눠주자. 할렐루야. 요 떡 몇 개 있었죠? 5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있었다고요. 이걸로 될까요?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자, 떡 나눠주자. 오늘 생선 파티야. 나눠주자.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 보면서 작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바라보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상황,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 그냥 오병이어인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뭘 할 수 있을까?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그 작은 것 드리세요. 작은 것 드리세요. 작은 재능을 드리세요. 내 작은 소유를 드리세요. 내 작은 인생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5,000명을 먹이고 15,000명을 먹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00% 믿음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혹시나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께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지게 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오병이어 그 작은 것들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아멘. 이제 14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멘. 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성찬을 나누시고 그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이 질문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드렸던 이 요청은 예수님께는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이나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3년 지나서 하는 말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그 존귀함이 전혀 다름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아직도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빌립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으라. 믿으라.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으라. 자, 믿으라. 너는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믿어라. 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관계,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이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들이, 대적들이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내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간곡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면 다가올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만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만날 대적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고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산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영적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계산을 뛰어넘어 이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